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했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실수와 실패할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7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요?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과 소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 왕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니라. 그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니라.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런 다윗 왕의 말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마땅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You are the man.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교묘하게 암몬 사람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다윗을 의미했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상징했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의미했습니다. 다윗의 추악한 비밀, 간음죄, 살인죄, 사기죄가 충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냥 범죄가 아니라 간음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사기죄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사람, 강건한 믿음의 사람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보이던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규칙적으로
자신이 매우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도 작은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죄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작은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죄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실수와 실패할 수 있음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들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했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닌데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은 시기였습니다. 서로 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했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나서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사무엘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기름진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13장 19절입니다.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같이 좋은 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이런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사울 왕은 여러 핑계를 대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대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무엘상 20장이에요. 여러분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묘사하는 시편 5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죄로 인해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았지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목숨은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내다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경이란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교훈으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은 회복되었고 각종 핑계를 대며 회개를 거부한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실수했습니다. 두 사람 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파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패와 범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